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새날 허락하시고 새날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종일 동행해 주시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많은 질병들이 하나님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플루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 백성들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죄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 주장해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오늘도 복음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죄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4장 보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에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신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곧 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의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의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 아들을 안으리니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는 시대에는 선지자 생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도 학교, 생도들이 모여서 아마도 지금에 말하면은 신학대학 같은 그런 곳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을 때 우리가 그 지명들이 나옵니다. 여러 쫓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달려가고 그러면 엘리사는 허겁지겁 쫓아가고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지명들 길갈, 베델 무슨 이런 여리고 또 요단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선지학교가 있었던 지명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생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 당시에도 살았던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던 차에 더군다나 남편마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그 빌린 돈들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채주가라는 것은 돈 빌려준 사람이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당신이 잘 아는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빌린 돈들을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 아들들이 그 돈 빌려준 사람의 종으로 팔려갈 듯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이 가정을 돕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이웃들한테 기름 담을 그릇을 많이 빌어라. 굉장히 많이 빌어라. 작게 빌리지 말고 그릇들을 엄청 많이 빌려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기름 받을 그릇들을 많이 밖에 나가서 빌리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옛날에도 보면은 그 부흥 강사들이 복 받을 그릇 그런 제목 같이 해서 참 설교를 많이 한 그런 내용입니다. 복을 빌 때 그리고 자신이 복을 받을 준비를 할 때 많이 준비한 사람하고 적게 준비한 사람은 그릇이 많이 크게 준비한 사람들은 많이 받고 적게 준비한 사람들은 적게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본문을 이용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생도 부인은 그릇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지만은 믿음의 분량대로 많이 준비합니다.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시사하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 때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크게 빌라 그럽니다. 전쟁에서 적들을 많이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같이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고 큰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작게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다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아주 되게 참 책망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혹은 참 믿질 못하니까 무슨 소리야,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거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큰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야.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해서 큰 승리를 얻으라는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전쟁을 해서 작은 승리를 취하게 되는데 그때 책망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그 내용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한테 빈 그릇을 많이 빌라, 조금 빌지 말고. 그래서 빌려 갖고 온 그릇마다 아마 기름들이 막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기름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빚도 갚고 이제 그 두 아들과 생활도 하는 그런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기름을 받을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름 준비한 대로 기름이 가득가득 그릇에 찰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릇을 빌려라. 이웃들에게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냥 단순한 이 말을 이 선지자의 아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많이 줄 거를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그냥 마지못해 그릇 빌리려니까 적당히 빌렸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많이 빌려라, 적게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나가서 그냥 있는 힘껏
뭐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마 그릇 빌리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릇이 귀해서 그냥 있는 대로 막 품을 팔아서 그릇을 산더미 같이 구해놨으면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을 터이고, 그러나 마지못해 갑자기 무슨 그릇이야, 우리의 남편 죽은 후에 살기 힘들다니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엘리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릇을 대략 빌렸으면 이 여인은 크게 후회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큰 그릇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빌렸을 텐데,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여인,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 이 그릇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은, 이 본문 속에는 단순히 이제 옆집에 가서 빌리는 그릇으로 표현되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한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큽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 받을 준비를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할 터이고,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다면 혹은 작다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셔, 내가 그저 열심히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을 그릇이 작아질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먼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참 주님이 내가 네게 복을 주려고 해도 네 그릇이 크질 못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맨날 그렇게 산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듣는다면 참 오늘 본문 속의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작게 준비했다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들하고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지만,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여인이 엄청난 그릇, 정말 그냥 막 김치 담그는 다라야 같은 그릇도 그냥 수십 개 준비하고 막 옛날 큰 그릇들 준비 많이 했으면, 기름이 거기 다 찼으면은 아마 이 여인은 당시에 최고의, 그 동네에서는 최고의 갑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우리가 잘하고 사느냐, 이게 믿음 생활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6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열심히 대접합니다. 그 동네 올 때마다 불러들여서 선지자님 와서 식사하고 가시죠. 그러면서 엘리사, 그 여인은 수넴 여인이라 그랬는데 이 사르밧 과부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서 간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동네에 늘 들락날락거리는, 지나다니는 선지자 엘리사를 늘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나중에는 식사 대접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성이 안 차니까 남편하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다락방에다가 집 하나를 조그맣게 지어갖고서 방을 꾸려서 우리 이 선지자가 혹시 이 동네에 왔다가 자고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합시다. 이 남편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내의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부가 밥만, 식사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이제는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딴 데 갈 필요 없이 우리 집에서 머물란, 정말 은혜 받을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게하시라고 하는 유명한 사환 이 종입니다. 이 종한테 이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복을 간구하냐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또 발품을 팔아서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살폈는데 그 여인에게는 그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참 나이는 많아졌는데 아이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아이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 자발적 진짜 아이를 안 갖는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서 못 갖는 가정도 있겠지만은 어떤 가정들은 의도적으로 안 갖는 가정도 있어요. 아이가 생기면 불편하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았죠. 아이가 없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사람들의 눈초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참 믿음 좋은 은혜 받을 그릇을 착실하게 준비한 가정에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너무나 큰 선물이라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선지자를 잘 대접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이 부부들도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믿지 못하고 사고를 친 것 같이 이 가정도 처음에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만데 농담만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가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로 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아들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7절까지 선지자의 생도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그릇을, 은혜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 준비했으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크게 기뻐하며 평생을 자녀들과 함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겠지만, 이 믿음이 없어서 만약에 행여라도 본문의 내용은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게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가슴을 쳤는지 그런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읽는 사람의 마음에 맡기는 거예요. 많이 준비했으면 엄청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자 이제 됐다, 우리는 평생 이 기름만 팔아도 다 못 팔고 죽을 수 있어,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텐데, 어쩌면 엘리사가 말한 그 말에 마지못해 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말이나 하고 그릇이나 빌려오래. 그래서 대략 그냥 마지못해 그냥 명령하니까 그릇 쪽박 같은 거 하나 준비했으면 이 여인은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나 꼭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끝나버린 후에 그때 이제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가리키고,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6절까지는 그 바로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그릇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귀한 자녀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확인해 주는 그런 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말로 하루하루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을 믿음의 날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하는 날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큰 믿음으로 큰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